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칭찬하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곧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올 여름을 순탄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방학에도 빠짐없이 우리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곤란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험에 패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청소년부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임권 선생님께서 위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벌써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는 학생들 있나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근데 고통의 시간에 지금 아직 가운데 있는 학생들도 있죠? 다음 주쯤은 다 끝나죠, 시험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힘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를 내려온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소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소년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소년법은 뭔가요?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무거운 죄를, 감옥을 가거나 엄청난 큰 벌금을 내거나 이러한 벌을 내리는 대신에 좀 더 특별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요, 되게 좋은 법인데 그 정신과 그 취지와 그 의미는 너무나 좋은데요, 이 법을 최근에 잘못된 많은 청소년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아는,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마 사진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올릴까 말까. 올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전사님이 결국에는 올리면 안 되겠다, 좀 재미없지만 전사님의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못 준비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뭐냐면 2011년 9월 1일쯤에 9월 1일에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어떤 같은 중학생 여자 학생들이 한 명의 여중 학생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4명인가 5명의 학생이 한 명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가했는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그냥 주먹이나 발로 때린 게 아니라 주먹이랑 발은 물론이고 깨진 유리병, 그리고 쇠뭉둥이, 날카로운 알루미늄 벽돌, 이런 것들로 몇 시간을 구경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사진을 봤는데요, 귀신 같아요. 미안한 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다행히 죽지는 않고 병원에 있으면서 잘 치료를 받았는데 얼굴이 상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풀어지고, 그냥 부은 게 아니라 부풀어진 것 같아요. 부풀어지고 그러한 형태로 회복하고 있는 상태의 사진을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사님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 4명의 학생들이 그렇게 피 흘려가지고 죽어가는 학생, 그 여학생을 무릎을 펴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올려서 낄낄거리면서, 야, 우리 소년법 있으니까 감옥을 안 가겠지? 이런 식으로의 그 대화 내용이 밝혀졌고, 이것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년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자신들이 이런 잔인무도한 일을 저지르도 우리는 처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악용을 합니다. 전사님이 경상도 시골에 살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천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 학교에도 전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사님 다녔던 고등학교는 아닌데, 전사님 집 옆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전사님 친구들이 중학교 때 같이 동창이었던 친구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3명의 고등학생이 군인 2명을 무차게 살해했습니다. 몽둥이와 쇠몽둥이로 그 군인을 살해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또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 소년법이니까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거기 김천중앙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거든요. 학교 명령 실수되고 있죠.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이야기를 암암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뉴스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가해자들이, 그 가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안 나와요.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연락하고 문자하면서 그거를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괜찮을 거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네들 무용담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대부분의 거창한 김천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안다라고 하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들어왔었습니다. 소년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아직 잘 모르니까 그 학생들을 꾸준하게 육성을 해서 우리가 사회에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청소년들을 배려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이에요. 근데 좀 잘못된 학생들이 그렇죠?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생명을 아프게 하거나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이런 법이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굉장히 좋았으나 이런 전환 모양과 형태로 다르게 악용되고 오용되는 사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 그 광경을,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요, 손으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나 봐요. 그리고 그 장면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도사님이 이렇게 꿀을 파고요, 그 씻지 않은 손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과자를 먹거나,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야 너도 먹을래라고 해서 과자를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을까요? 불쾌하겠죠. 불편할 것입니다. 왜 불쾌하죠? 위생상 너무 더럽잖아요. 그렇죠? 위생상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느꼈던 그런 불편한 부분은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앞에서 쭉 노크릇도 닦고 주발도 닦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2, 3, 4절 말씀에서.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에도 깨끗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정결법, 이걸 정결법, 깨끗한 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결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30장 말씀과 40장 말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옛날에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정결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위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은 뭔가 그렇게 큰 상관성이, 그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그런 말씀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들어가야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까지, 그렇죠,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정결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짝 유대인의 문화를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세계를 바라볼 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앞에서 전사님이 설명했으니까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성막은 깨끗한 곳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곳일까요? 당연히 깨끗한 곳입니다. 정결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정결한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성막 밖에 있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가 될까요? 성막이 정결한 곳이니까 그 밖에는 어떤 곳이 될까요? 더러운 곳, 그렇죠? 불결한 곳, 부정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의 모든 것들은
정결한 것이 먼저 정해지고 정결한 것이 정해지니까 정결한 것에 포함되지 못한, 그렇죠? 거기에 속하지 못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해로 이스라엘의 사회와 또 문화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다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정결법은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그래서 그 질서 체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조금 어려운 설명이었는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 중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먹도록 되어 있는 법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결법 중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정결법도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위생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 정결법을 어김으로써 무엇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지럽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렇죠?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항의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 이 세상의 법과 이 질서를 누군가가 어지럽히고 누군가가 혼란스럽게 한다면 우리 다 생각하겠죠. 쟤 뭐야? 그렇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믿었던 마음은 아마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정결법을 운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 마음은 내게서 멀어리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너희 오모하는 자에 대하여 바로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를 본래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로 살펴보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위선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결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위선자다, 법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께 너희는 법과 속이 다른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소용이 없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떠한 점이 예수님 보실 때 법과 속이 다른 그 위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까? 다 함께 10절과 12절의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나요? 자,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법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마침 학생에게 또 교육 모집가 있는데 문화상 공부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모세가 하나님한테 뭘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전사님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법에 부모를 공경을 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법이 어떤 법일까요? 이제 손 들고 10계명입니다. 일단 말을 보내주세요. 10계명이죠. 10계명이 몇 계명이죠? 10계명. 몇 번째 그 내용이 뭐죠? 5번째. 훌륭하네요. 좋았어. 실력이네요. 네. 자, 그래요. 요새 이따 줄게요. 자,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계명입니다. 근데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의 말씀은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나와요.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레위기 19장 앞에 띄워주실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은요, 우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 텐데 19장을 따로 분류해서 어떤 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장이라고 합니다. 거룩장.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키시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라고 언약을, 약속을 챙겨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게. 너희도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말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레위기 19장의 말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라고 해서 19장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의 내용이, 그 거룩의 내용의 시작이 바로 어떠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부모를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십계명의 말씀에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라고 십계명은 그렇게 순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내용, 사람에 대한 계명은 다섯 번째부터 10계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해야 나의 백성인데, 그 백성으로 지켜야 할 거룩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모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모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음식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용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굉장히 슈퍼맨 같은, 슈퍼우먼과 같은 그런 부모님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부모는요, 그런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혹은 건강이 많은 재능이 있으신 부모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부모는 나이가 늙어 약하고, 그렇죠?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부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 경외와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된 내용을 잘 요약한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거룩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거룩의 내용이 완벽하게 요약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완벽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바꿈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둔갑시키려고 했어요. 심지어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나약하고 늙은 부모님들을 양육하는 일을 꺼려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힘과 노력들을 계산하고 그게 많이 들고 귀찮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내가 그냥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며 부모님을 외면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런 행위로 부모님을 외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자신들의 탐욕을 지켜주는 그런 법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인간의 탐욕의 법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구절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다 함께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리.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벌써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알아가는 학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각자에 따라 그 때에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많은 신앙이 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이러한 율법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원래 말씀의 내용처럼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를 하기 위해 또 스펙을 쌓기 위해 이 시간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을 구분해서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내 옆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이웃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면 심지어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을 헐뜯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전사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무조건 부인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꿈꾸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포기해라.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말씀만 상관없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위선의 모습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간절한 것이, 깊숙하게 간절한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일치될 수 있는 귀한 일을 우리 청소년과 학생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복원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수련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의 법으로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결단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